되시고,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이에요.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 네, 아주 짧은 말씀 9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하는 말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으뜸인 절기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성탄절, 예수님 태어나신 일,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하죠. 부활절.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그 우리가 아무도 극복하지 못했던 그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하고 그런 모든 상식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날, 그 부활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뭐 진짜냐 가짜냐, 믿느냐 마느냐 이런 걸로 이제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하고 논쟁을 할 때도 있을 텐데,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한 어떤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부활이 무엇인가, 또 우리 삶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냥 해마다 그냥 돌아오는 절기 중에 하나, 아니면 뭐 달걀 먹는 날, 교회 가면 뭐 달걀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부활절 같은데 또 무슨 달란트 시장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냥 이런 어떤 세레모니만 가득한 날로 끝나고 잊어버려야 하는 건지, 그게 옳은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은 그냥 부활절 하면 그냥 부활절이다, 예수가 날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 감사한 일이다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지내는 1분 1초 그 사이에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지 않으면 그 부활은 죽은 부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부활이 2000년 전에 한 번으로 끝난 그런 어떤 예수님 그 당사자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잠시만요. 네, 우리 류지원 전도사님 출석 해주셨습니다. 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부활은 또 예수님의 공생애와 연관짓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예수님은 모든 공생애 과정에서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왜곡된 어떤 신앙이나 왜곡된 율법주의, 왜곡된 가치, 왜곡된 세계관에 대해서 무효를 선언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뭐 첨언할 말은 없지만, 아무튼 우리가 가져왔던 그간의 상식이나 우리가 가져왔던 어떤 질서, 우리가 가진 문법,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사랑,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일, 이런 것들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사건이고, 그리고 그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을 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하자면 이 부활, 모든 어떤 우리가 가진 어떤 죄악된 심성이나 잘못된 왜곡된 율법주의 세계관, 이런 것들을 깨트려 죽이고
다시 부활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의미겠죠. 말하자면 우리가 그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부활의 삶을 사는 그 현장, 그 시간이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 새 생명이 돋아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이 뒤틀어진 어떤 질서를, 어쩌면 그 질서가 뒤틀어진 게 아니라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이건 잘못된 것이다, 뒤틀어지고 왜곡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고, 그것을 바로 잡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게 잡음으로써 사람과 모든 자연의 생명과 숨을 불어넣는다는 거, 이게 바로 부활이고 생명인 것이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어떤 인간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의식주도 중요하지만 의식주가 해결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이 긴 세월을 살아가요? 짧다면 짧은 생이지만 또 자칫 지루하고 힘든 삶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삶을 어떻게 의미 있고 또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세계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더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그런 욕구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엔 우리가 죄악에 다다를 수밖에 없고 서로 경쟁하거나 누구를 밟고 일어서고 하면서 그런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죄악된 모습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생명을 불어넣는, 나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타인에게도 생명을 불어넣고 숨을 불어넣는 이런 총체적인 활동의 총체가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죠. 숨을 불어넣은 거예요.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값지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이 돋아날 수 있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은 없다. 제대로 하나님 믿는 것은 없다. 이거 외에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그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돼요. 부활은 그냥 다 이해하고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인데 나는 잘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빈 껍데기만 교회 들락날락 거리는 것일 수 있다. 그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겠죠. 물론 그것도 의미가 아주 없지는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이고 우리에게 삶이 되는 어떤 숨이죠. 우리가 공기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정신, 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은 우리를 살게 하는 공기와도 같은 숨을 불어넣는 그런 에너지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 꿈틀대는 이 생명의 어떤 기운, 부활의 기운이 나 자신을 살게 하고 또 누군가를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먼저는 나 자신에 대한 사랑,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고 나를 존귀한 길을 걷게 하는 그런 동기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면 저마다 못난 면이 있잖아요. 잘난 맛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자신 없고 나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기도 하고, 물론 그런 겸손은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귀하다는 것을 알면 타인도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에게 용납하지 못하는 일은 타인에게도 용납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저를 돌아봐도 그래요. 저는 제 스스로
부족한 것에 대해서 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게 어떨 때는 자식에게, 제 딸들에게 그 투사가 될 때가 있어요. 내 기준을 내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저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자꾸 까먹으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나를 스스로 비하하거나 그 기준으로, 그 잣대로 자식들이나 타인을 상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종종 제가 돌아봅니다. 그럴 때마다 무섭기도 하고 다시 반성하고 회개도 하고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떨쳐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고 내가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고쳐나갈 수 있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용납하고 사랑할 때 또 기꺼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도 있고 또 도울 수 있고 또 같이 동행하면서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일들이 부활의 삶인 것이고 우리가 그 봉사하는 그 자리, 그 시간, 내가 누군가를 돌보는 그 시간, 뭐 자녀를 비롯해서 가족들, 이웃들, 또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그 부활이 다시 재현되는 것이죠. 부활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고 세워주는 것이 부활의 삶이고 그 현장이 바로 부활이 다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현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 되겠죠. 그런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 삶에 더 아름다운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누적됐을 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움트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한다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겠죠. 근데 반대로 이 부활이며 생명인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데 이 반대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같은 사람들,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를 겁박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기소하고 때려잡고 자기는 법 뒤에 숨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의 치부를 가린다고 그렇게 가려지나요? 요즘 같은 미디어 시대에.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 가서 쇼도 하고 그러던데 이 부활을, 예수님의 그 진정한 부활과 생명을 외면하고 반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생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뭐 당장 목숨이 끊어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한다는 것이죠. 뭐 대파 사건도 그렇죠. 뭐 800 몇십 원짜리 대파를 가지고 그 프로파일러 그 교수 참 웃긴 것 같아요. 그 정도 나이에 그 정도 사리분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거를 쉴드 쳐주겠다고 말도 안 되는 쇼를, 대파 두 쪽을 이렇게 가져다가 생쇼하는 걸 내가 뉴스에서 봤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아니고 죽음이죠. 네.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는 거예요. 죽음과 아픔만 있는 것이죠. 윤석열이 가는 곳마다, 한동훈이 나타나는 곳마다, 또 그 당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죽음이 만들어지고 생명 대신 절망이 만들어지고, 네. 이러니까 꼬꾸라지는 거예요. 역대 이런 총선, 이런 대통령은 정말 처음 봅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이제 투표한 지 벌써 30년이 됐는데 이렇게 막장으로 가고 너무 뻔하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하는 것들은 처음 봅니다. 이게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이면서, 네,
아무튼 내가 뭐 응원하지 않아도 저기 뭐야 이렇게 민주 진보적인 진영들이 다 승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뭐 한동훈 욕하는 게 뭐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이런 걸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가서 어떤 말을 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말을 했든 행동을 했든 그 지나간 자리를 보면 이 사람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죽음을 양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2년 동안 수많은 죽음들을 우리가 목도했잖아요. 이 정부가 가는 길마다 죽음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부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을 해야죠. 옛날처럼 뭐 단두대 올려놓고 죽이는 건 아니지만 그 값을 치르게 해야 됩니다. 제가 심판자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윤석열이나 한동훈 개인적으로 미워하긴 합니다만, 제가 무슨 주제로 뭐 잘났다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단죄하겠어요. 다만 그 사람들 때문에 생명을 빼앗기는 이러한 불의는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내가 그 사람들 심판하겠다, 정죄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라기보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고 생명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을 앞세워서 부활, 뭐 생명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가치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종교 장사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 정광훈 목사도 지금 참 어이없게 막 최순실 딸 데리고 또 뭐 이렇게 출마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이런 장사꾼들, 정치인들, 그런 것들이 가짜인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분별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이런 재앙 같은 몇 년을 더 보내야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만큼은 적어도 부활의 길을 가야 되고 생명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를 옥죄어오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존귀함을 빼앗으려는 자들에게 대해 분명하게 반대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그런데 정광훈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그 반대 길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깨어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가치관, 내가 옳다고 믿었던 어떤 신념들, 이것들이 누군가에게 칼이 되고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된다면 그것을 걷어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 신념을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제 나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자기 신념이나 가치관을 바꾼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인가요? 저도 어떻게 그렇게 조금이라도 방향을 틀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오랜 시간 자책하는 그런 기분도 느껴야 되고, 부끄러움도 느껴야 되는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어떤 무서운 일이 있거든요. 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과 같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제의 나를 죽이고 버리고 새로운 나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나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추잡하고 못된 생각도 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또 돈을 추구하고 내 권력을 탐하고 돈을 탐하는 사람이지만, 그 자신을 또 죽이고 죽여서 내일은 다시 생명을 살리는 길로, 생명을 살리는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위로를 주고 살릴 수 있다,
한다면 그 순간 그 현장이 바로 부활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은 2000년 전에 끝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땅끝이 어떻게 보면 당대에는 로마였고 지금은 뭐 어떤 복음이 닿지 않은 어떤 오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땅끝이 어떻게 보면 내 주변일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가족에게 잘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네, 저희는 어머니 이렇게 만나러 가도 여전히 저도 이제 어머니한테 막 이야기하다 보면 승질도 내고 살아계시면 또 얼마나 살아계실지 모르는 분한테 제가 혈기가 아직 죽지 않아서 조금 나이가 언짢으면 막 편하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억지를 부리던 잘못을 하던 가능하면 받아주고 좋은 말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렸지만 저도 아직도 그러고 살아요. 와이프한테도 버럭버럭 화날 때도 있고 우리 애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뒤돌아서면 부끄럽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민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저는 다시 이 부활이라는 것을 떠올리곤 합니다. 제가 이 부활에 대해서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수년 동안 여기저기서 많이 했어요. 그만큼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또 부활절을 맞아서는 더더욱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부활의 가치를 생명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가, 부활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숨을 불어넣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외부적으로는 이 정치인들이나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이러한 가치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와 반대로 불의한 길로 가고 있는지 서슬퍼런 눈을 뜨고 감독하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닌 것에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삶의 어떤 양식일 거예요. 주여 주여 100번 외치고 1000번 외치는 것보다, 헌금 많이 내고 좋은 직분을 받는 것보다 이 부활의 삶을 이해하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덕목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일 부활절인데 이 부활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우리 삶에 잘 적용시켜서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